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깊이가 있으며 그 깊이는 필연적으로 전생에서 지어온 행과 마음에 따라가면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부 인연은 가장 두텁고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업의 흐름을 품고 있는 인연이다. 사람과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의 삶을 함께하고 희로애락을 모두 나누는 관계는 결코 현생의 선택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깊이를 지니고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깊은 연을 지은 이는 반드시 다시 만나 그 연을 갚는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 말씀은 원한뿐 아니라 은혜 또한 반드시 갚는다는 뜻을 포함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드럽고 다정하며 서로를 자연스럽게 보듬고 아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현생에서 처음 만든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은혜의 결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까이 지내는 이는 가까이 할 만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고 삶의 고비마다 서로를 붙잡고 헤쳐나가는 모습은 그저 현재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의 뿌리를 살펴보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 다시 꽃으로 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불교에서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라 한다. 금강경은 모든 인연을 공이라 설하면서도 그 공성 속에서 인연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에 남긴 행이 그대를 이끌고 그 행이 닿은 곳으로 다시 발걸음이 향한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마음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다시 그 대상에게 흐르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부로 만나게 된 인연 중에는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반야심경에서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인연 따라 드러난다고 설한다. 부부는 바로 이 표현과 가장 잘 맞는 관계다. 전생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오래 전 사라졌지만 그 인연의 결은 없어지지 않고 현생의 배우자라는 관계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둘 사이에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를 향해 흐르던 은혜의 마음이 현생에서도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이러한 인연을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얽힘이 깊을수록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결이 더욱 선명해진다. 특히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남기고 떠났던 인연은 그 선함이 다음 생에서 보호와 도움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힘을 발휘하며 삶의 굴곡을 함께 견뎌낸다. 부부라는 인연이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진리다.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의 뿌리를 살펴보면 과거에 지어온 마음과 행위,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반드시 깊은 은혜나 깊은 인연이 깃들어 있다. 자바 함경에서는 은혜가 남으면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 생이 바뀌어도 그 밝은 결을 잃지 않고 언젠가 그 대상에게 다시 향하게 된다. 이 흐름이 바로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는 힘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이는 복이 모이고 은혜를 갚으려는 이는 인연이 깊어진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며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인연은 현생에서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만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지은 바 선근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가 머물렀던 마음으로 다시 이끈다라고 설한다. 선근이란 선한 마음의 뿌리를 말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남겼던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은 그대로 업의 중심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그 사람을 향해 이끌린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어떤 부부는 상대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인다. 상대가 아프면 마음이 먼저 아프고 상대가 기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었던 깊은 선근이 현생에서 감정의 공감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서로를 돕는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라고 설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힘을 보태며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크게 일어난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쌓아온 공덕이 현생에서 관계의 모습으로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부부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마음의 짐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 이는 은혜의 인연이 가진 뿌리 깊은 힘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맑으면 맺힌 인연도 맑아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남긴 은혜는 현생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갈등이 생겨도 쉽게 풀어지고 감정의 응어리가 크게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순간에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바로 전생의 은혜가 남긴 결이다. 유마경에서는 선한 마음에서 태어난 인연은 다시 선한 인연을 낳는다라고 설한다.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며 그 선한 마음이 다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러한 인연은 부부가 함께 머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평안의 기운을 일으키고 서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면 그대의 길에 복이 머문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지탱해준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러한 부부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계의 뿌리가 깊고 그 뿌리 위에 쌓인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다시 은혜를 낳는다. 상대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으며 삶의 무게를 함께 지는 모습은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전생의 은혜가 현생의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적 흐름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와 업의 법칙이 아주 정밀하게 작용한 결과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는 진리 위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깊이 공감하고 상대의 괴로움이 곧 내 괴로움처럼 다가온다면 그 인연의 뿌리는 전생에서 이미 탄탄하게 이어졌던 것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이 남긴 마음은 다음 생의 인연을 잇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보살핌은 보살핌의 과보를 이끈다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의 마음이 바로 전생에서 남긴 은혜이며 그 은혜가 현생의 부부라는 인연을 다시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져 주었던 인연이 있다면 그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마치 맑은 물이 고이듯 업의 흐름 속에 깊이 담기고 생이 바뀌어도 서로를 향해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하고 함께 있을 때 괜스레 눈물이 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인연이 가진 힘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행은 꽃이 되어 다시 인연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은 현생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피어났던 꽃이 다시 한번 현생에서 꽃잎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갈등이 생겨도 금세 마음이 돌아온다. 왜냐하면 관계의 근본이 선한 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전생의 은혜는 현생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연스러운 이해와 용서다. 부부 사이에서 때때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은혜의 인연을 지닌 부부는 그 갈등을 오래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상대를 향한 부드러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하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쌓은 은혜는 그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고 그 고요함은 부부가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묵묵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선업을 쌓는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선근을 함께 지은 이는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돕는 자가 된다라고 설한다. 이 말씀은 부부라는 인연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하거나 어려움을 견디며 서로를 지켜주었던 관계는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진다. 그 인연은 단순히 감정적 매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을 거치며 이어져 온 선한 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인연으로 이어진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함께 있을 때 삶이 안정되는 느낌이다. 특별히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중심이 되어주고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서로의 업을 가볍게 해주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남긴 은혜는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연기의 흐름이 부드럽고 은은한 방식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선한 행은 향기와 같아 그대가 떠나도 뒤에 남아 때가 되면 다시 그대를 따른다라고 설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서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은 바로 이 향기와 같은 선근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생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보호의 마음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 이는 현생에서 처음 생긴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며 함께 업을 나누었던 인연의 흔적이다. 자바 함경에서는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준 이는 그 괴로움을 다시 짊어지지 않는다. 그 과보는 보호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보호의 행을 베풀었다면 현생에서는 그 대상에게 다시 보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보호의 감정은 부부 사이에서 특히 강하게 드러난다. 전생의 은혜는 또한 서로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의 말이 길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어내고 상대의 침묵 속에서도 그 감정의 색을 느낀다. 이는 전생에서 이미 마음과 마음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지만 그대가 머물렀던 마음은 다시 그곳을 향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마음,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었던 마음이 현생에서 그대로 이어져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은혜의 인연은 갈등이 빠르게 풀리는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모든 부부에게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은혜의 인연은 갈등이 오래가지 않는다.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먼저 올라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은혜의 마음은 분노를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이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흐름을 지닌다. 또한 전생의 은혜는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서툴러도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던 경험이 업의 흐름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행을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의 은혜는 또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희생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진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힘들 때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내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뻗는다. 이 희생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이는 그 마음이 다시 그에게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기울이는 관계로 이어진다. 전생의 은혜는 상대를 향한 신뢰로도 드러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큰 말이 없어도 서로를 믿고 행동의 이유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 이 신뢰는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결이 현생에서도 녹아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믿음은 선근의 꽃이며 그 꽃은 다시 인연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는 전생에서 지어온 선근의 꽃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피어난 모습이다. 전생의 은혜는 서로의 삶이 함께 부드럽게 풀려가는 흐름으로도 나타난다. 함께 할수록 삶이 안정되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며 삶의 굴곡이 완만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선행의 과보가 현생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은혜의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하는 바람과 같다라고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 곁을 맴돌며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바람과 같은 존재. 그 인연이 바로 전생의 은혜가 이어져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이다.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부부 인연은 단순히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은혜는 현생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야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선근은 그대를 인연의 자리로 이끌 뿐 그 인연을 어떻게 쓰는가는 현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설하셨다. 즉,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는 현생에서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 다시 깊은 공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흐름이 멈추기도 한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부부의 첫 번째 길은 서로를 하나의 수행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동반자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을 현생에서 함께 정화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서로의 수행 교사와도 같은 존재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수행의 길에서 가장 먼저 길을 비추는 이는 그대 곁에 있는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연이며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고 가장 깊이 성장시키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함 너머에 있는 마음의 씨앗을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도우며 마음을 닦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온화하며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올라오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는 분별을 버려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보게 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를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전생의 은혜를 현생에서 더욱 공덕으로 바꾸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두 번째 길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고 상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 일처럼 애가 타는 감정을 경험한다. 이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닌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나누었던 인연이 현생에서도 다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따뜻한 마음은 고통을 녹이고 고통을 녹이는 이는 인연을 완성한다라고 설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위로, 작은 배려, 작은 이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를 현생에서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세 번째 길은 함께한 시간을 공덕의 시간으로 만드는 마음이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동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인연의 과정이다. 이 시간을 무심하게 보내는 부부도 있지만 전생의 은혜를 알고 실천하려는 부부는 매 순간을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채우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히고 말 한마디가 업을 짓는다 라고 하셨다. 부부 사이의 말은 전생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은혜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전생의 은혜로 만난 부부는 늘 상대에게 따뜻한 말,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 이 말의 흐름이 곧 전생의 은혜를 다시 꽃 피우는 과정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네 번째 길은 함께 수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수행이란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행위, 곧 수행이다라고 설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고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때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주고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닦아주는 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부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혼란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한다. 유마경에서는 함께 수행한 인연은 다시 만나 서로를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도우며 선근을 쌓았던 인연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다섯 번째 길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상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큰 공덕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가까운 이를 존중하는 이는 복이 그 집에 머문다라고 설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상호 존중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전생의 은혜를 이어받아 현생에서도 더욱 깊고 단단한 공덕을 불러온다.
이렇듯 전생의 은혜는 현생에서 다시 꽃을 피울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더 큰 공덕의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가 전생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더 큰 마음으로 이어가려 한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삶을 밝히는 깊은 인연이 된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깊이가 있으며 그 깊이는 필연적으로 전생에서 지어온 행과 마음에 따라감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부 인연은 가장 두텁고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업의 흐름을 품고 있는 인연이다. 사람과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의 삶을 함께하고 희로애락을 모두 나누는 관계는 결코 현생의 선택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깊이를 지니고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깊은 연을 지은 이는 반드시 다시 만나 그 연을 갚는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 말씀은 원한뿐 아니라 은혜 또한 반드시 갚는다는 뜻을 포함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드럽고 다정하며 서로를 자연스럽게 보듬고 아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현생에서 처음 만든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은혜의 결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까이 지내는 이는 가까이 할 만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고 삶의 고비마다 서로를 붙잡고 헤쳐나가는 모습은 그저 현재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의 뿌리를 살펴보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 다시 꽃으로 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불교에서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라 한다. 금강경은 모든 인연을 공이라 설하면서도 그 공성 속에서 인연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에 남긴 행이 그대를 이끌고 그 행이 닿은 곳으로 다시 발걸음이 향한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마음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다시 그 대상에게 흐르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부로 만나게 된 인연 중에는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반야심경에서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인연 따라 드러난다고 설한다. 부부는 바로 이 표현과 가장 잘 맞는 관계다. 전생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오래 전 사라졌지만 그 인연의 결은 없어지지 않고 현생의 배우자라는 관계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둘 사이에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를 향해 흐르던 은혜의 마음이 현생에서도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이러한 인연을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얽힘이 깊을수록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결이 더욱 선명해진다. 특히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남기고 떠났던 인연은 그 선함이 다음 생에서 보호와 도움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힘을 발휘하며
삶의 굴곡을 함께 견뎌낸다. 부부라는 인연이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진리다.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의 뿌리를 살펴보면 과거에 지어온 마음과 행위,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반드시 깊은 은혜나 깊은 인연이 깃들어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은혜가 남으면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 생이 바뀌어도 그 밝은 결을 잃지 않고 언젠가 그 대상에게 다시 향하게 된다. 이 흐름이 바로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는 힘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이는 복이 모이고 은혜를 갚으려는 이는 인연이 깊어진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며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인연은 현생에서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만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지은 바 선근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가 머물렀던 마음으로 다시 이끈다라고 설한다. 선근이란 선한 마음의 뿌리를 말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남겼던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은 그대로 업의 중심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그 사람을 향해 이끌린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어떤 부부는 상대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인다. 상대가 아프면 마음이 먼저 아프고 상대가 기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었던 깊은 선근이 현생에서 감정의 공감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서로를 돕는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라고 설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힘을 보태며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크게 일어난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쌓아온 공덕이 현생에서 관계의 모습으로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부부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마음의 짐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 이는 은혜의 인연이 가진 뿌리 깊은 힘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맑으면 맺힌 인연도 맑아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남긴 은혜는 현생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갈등이 생겨도 쉽게 풀어지고 감정의 응어리가 크게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순간에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바로 전생의 은혜가 남긴 결이다.
유마경에서는 선한 마음에서 태어난 인연은 다시 선한 인연을 낳는다라고 설한다.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며 그 선한 마음이 다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러한 인연은 부부가 함께 머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평안의 기운을 일으키고 서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면 그대의 길에 복이 머문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지탱해준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러한 부부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계의 뿌리가 깊고 그 뿌리 위에 쌓인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다시 은혜를 낳는다. 상대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으며 삶의 무게를 함께 지는 모습은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전생의 은혜가 현생의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적 흐름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와 업의 법칙이 아주 정밀하게 작용한 결과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는 진리 위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깊이 공감하고 상대의 괴로움이 곧 내 괴로움처럼 다가온다면 그 인연의 뿌리는 전생에서 이미 탄탄하게 이어졌던 것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이 남긴 마음은 다음 생의 인연을 잇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보살핌은 보살핌의 과보를 이끈다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의 마음이 바로 전생에서 남긴 은혜이며 그 은혜가 현생의 부부라는 인연을 다시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져 주었던 인연이 있다면 그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마치 맑은 물이 고이듯 업의 흐름 속에 깊이 담기고 생이 바뀌어도 서로를 향해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하고 함께 있을 때 괜스레 눈물이 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인연이 가진 힘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행은 꽃이 되어 다시 인연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은 현생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피어났던 꽃이 다시 한번 현생에서 꽃잎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갈등이 생겨도 금세 마음이 돌아온다. 왜냐하면 관계의 근본이 선한 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전생의 은혜는 현생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연스러운 이해와 용서다. 부부 사이에서 때때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은혜의 인연을 지닌 부부는 그 갈등을 오래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상대를 향한 부드러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하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쌓은 은혜는 그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고 그 고요함은 부부가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묵묵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선업을 쌓는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선근을 함께 지은 이는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돕는 자가 된다라고 설한다. 이 말씀은 부부라는 인연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하거나 어려움을 견디며 서로를 지켜주었던 관계는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진다. 그 인연은 단순히 감정적 매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을 거치며 이어져 온 선한 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인연으로 이어진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함께 있을 때 삶이 안정되는 느낌이다. 특별히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중심이 되어주고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서로의 업을 가볍게 해주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남긴 은혜는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연기의 흐름이 부드럽고 은은한 방식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선한 행은 향기와 같아 그대가 떠나도 뒤에 남아 때가 되면 다시 그대를 따른다라고 설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서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은 바로 이 향기와 같은 선근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생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보호의 마음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 이는 현생에서 처음 생긴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며 함께 업을 나누었던 인연의 흔적이다. 자바함경에서는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준 이는 그 괴로움을 다시 짊어지지 않는다. 그 과보는 보호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보호의 행을 베풀었다면 현생에서는 그 대상에게 다시 보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보호의 감정은 부부 사이에서 특히 강하게 드러난다. 전생의 은혜는 또한 서로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의 말이 길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어내고 상대의 침묵 속에서도 그 감정의 색을 느낀다. 이는 전생에서 이미 마음과 마음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지만 그대가 머물렀던 마음은 다시 그곳을 향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마음,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었던 마음이 현생에서 그대로 이어져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은혜의 인연은 갈등이 빠르게 풀리는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모든 부부에게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은혜의 인연은 갈등이 오래가지 않는다.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먼저 올라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은혜의 마음은 분노를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이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흐름을 지닌다. 또한 전생의 은혜는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서툴러도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던 경험이 업의 흐름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행을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의 은혜는 또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희생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진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힘들 때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내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뻗는다. 이 희생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이는 그 마음이 다시 그에게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기울이는 관계로 이어진다. 전생의 은혜는 상대를 향한 신뢰로도 드러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큰 말이 없어도 서로를 믿고 행동의 이유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 이 신뢰는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결이 현생에서도 녹아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믿음은 선근의 꽃이며 그 꽃은 다시 인연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는 전생에서 지어온 선근의 꽃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피어난 모습이다. 전생의 은혜는 서로의 삶이 함께 부드럽게 풀려가는 흐름으로도 나타난다. 함께 할수록 삶이 안정되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며 삶의 굴곡이 완만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선행의 과보가 현생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은혜의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하는 바람과 같다라고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 곁을 맴돌며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바람과 같은 존재. 그 인연이 바로 전생의 은혜가 이어져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이다.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부부 인연은 단순히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은혜는 현생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야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선근은 그대를 인연의 자리로 이끌 뿐 그 인연을 어떻게 쓰는가는 현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설하셨다. 즉,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는 현생에서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 다시 깊은 공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흐름이 멈추기도 한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부부의 첫 번째 길은 서로를 하나의 수행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동반자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을 현생에서 함께 정화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서로의 수행 교사와도 같은 존재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수행의 길에서 가장 먼저 길을 비추는 이는 그대 곁에 있는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연이며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고 가장 깊이 성장시키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함 너머에 있는 마음의 씨앗을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도우며 마음을 닦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온화하며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올라오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는 분별을 버려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보게 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를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전생의 은혜를 현생에서 더욱 공덕으로 바꾸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두 번째 길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고 상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 일처럼 애가 타는 감정을 경험한다. 이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닌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나누었던 인연이 현생에서도 다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따뜻한 마음은 고통을 녹이고 고통을 녹이는 이는 인연을 완성한다라고 설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위로, 작은 배려, 작은 이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를 현생에서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세 번째 길은 함께한 시간을 공덕의 시간으로 만드는 마음이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동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인연의 과정이다. 이 시간을 무심하게 보내는 부부도 있지만 전생의 은혜를 알고 실천하려는 부부는 매 순간을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채우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히고 말 한마디가 업을 짓는다 라고 하셨다. 부부 사이의 말은 전생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은혜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전생의 은혜로 만난 부부는 늘 상대에게 따뜻한 말,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 이 말의 흐름이 곧 전생의 은혜를 다시 꽃 피우는 과정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네 번째 길은 함께 수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수행이란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행위, 곧 수행이다라고 설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고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때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주고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닦아주는 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부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혼란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한다. 유마경에서는 함께 수행한 인연은 다시 만나 서로를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도우며 선근을 쌓았던 인연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다섯 번째 길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상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큰 공덕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가까운 이를 존중하는 이는 복이 그 집에 머문다라고 설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상호 존중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전생의 은혜를 이어받아 현생에서도 더욱 깊고 단단한 공덕을 불러온다. 이렇듯 전생의 은혜는 현생에서 다시 꽃을 피울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더 큰 공덕의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가 전생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더 큰 마음으로 이어가려 한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삶을 밝히는 깊은 인연이 된다. 부부라는 인연은 단순히 한 생에서의 만남으로 끝나는 인연이 아니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사람이 만나는 모든 인연에는 저마다의 깊이가 있으며 그 깊이는 필연적으로 전생에서 지어온 행과 마음에 따라감에서 비롯된다고 설하셨다. 그 가운데에서도 부부 인연은 가장 두텁고 가장 깊고 가장 오래된 업의 흐름을 품고 있는 인연이다. 사람과 사람이 스쳐 지나가듯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서로의 삶을 함께하고 희로애락을 모두 나누는 관계는 결코 현생의 선택만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깊이를 지니고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깊은 연을 지은 이는 반드시 다시 만나 그 연을 갚는다라고 설하고 있다. 이 말씀은 원한뿐 아니라 은혜 또한 반드시 갚는다는 뜻을 포함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드럽고 다정하며 서로를 자연스럽게 보듬고 아끼며 살아가는 이유는 현생에서 처음 만든 성품 때문만이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은혜의 결이 현생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가까이 지내는 이는 가까이 할 만한 업을 지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내고 삶의 고비마다 서로를 붙잡고 헤쳐나가는 모습은 그저 현재의 감정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인연의 뿌리를 살펴보면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었던 선한 마음이 씨앗이 되어 현생에 다시 꽃으로 피어난 것이다. 이러한 인연을 불교에서는 은혜를 갚는 인연이라 한다. 금강경은 모든 인연을 공이라 설하면서도 그 공성 속에서 인연이 어떻게 다시 이어지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금강경에서는 과거에 남긴 행이 그대를 이끌고 그 행이 닿은 곳으로 다시 발걸음이 향한다라고 설한다. 즉,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마음은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생에서 다시 그 대상에게 흐르는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부부로 만나게 된 인연 중에는 서로에게 남겨두었던 은혜를 갚기 위해 다시 이어진 경우가 적지 않다. 반야심경에서는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으나 인연 따라 드러난다고 설한다. 부부는 바로 이 표현과 가장 잘 맞는 관계다. 전생에서 함께했던 시간은 이미 오래 전 사라졌지만 그 인연의 결은 없어지지 않고 현생의 배우자라는 관계를 통해 다시 모습을 드러낸다. 둘 사이에 특별한 노력이 없어도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편안함을 느끼는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를 향해 흐르던 은혜의 마음이 현생에서도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은 이러한 인연을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설명한다. 모든 인연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얽힘이 깊을수록 다음 생에서 다시 만나는 결이 더욱 선명해진다. 특히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남기고 떠났던 인연은 그 선함이 다음 생에서 보호와 도움이라는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래서 어떤 부부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지탱하는 힘을 발휘하며 삶의 굴곡을 함께 견뎌낸다. 부부라는 인연이 전생의 은혜를 갚기 위한 흐름으로 이어진다는 가르침은 불교 경전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진리다.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 만남의 뿌리를 살펴보면 과거에 지어온 마음과 행위, 서로를 향해 자연스럽게 이어진 결과임을 알 수 있다. 특히 부부라는 인연은 수많은 생 가운데에서도 가장 가까운 관계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반드시 깊은 은혜나 깊은 인연이 깃들어 있다. 차바함경에서는 은혜가 남으면 다시 만나 그 은혜를 갚는다라고 설한다. 이 말은 은혜라는 것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남아 업의 흐름을 바꾸는 힘이라는 사실을 뜻한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시간이 지나 생이 바뀌어도 그 밝은 결을 잃지 않고 언젠가 그 대상에게 다시 향하게 된다. 이 흐름이 바로 부부라는 특별한 관계로 이어지는 힘이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은혜를 잊지 않는 이는 복이 모이고 은혜를 갚으려는 이는 인연이 깊어진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누군가를 위해 헌신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며 함께 수행의 길을 걸어갔던 인연은 현생에서 단순한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관계로 태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왜냐하면 은혜는 사람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고 그 마음이 다시 만남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이러한 흐름을 더욱 깊이 있게 설명한다. 금강경에서는 지은 바 선근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가 머물렀던 마음으로 다시 이끈다라고 설한다. 선근이란 선한 마음의 뿌리를 말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남겼던 따뜻한 마음과 보살핌은 그대로 업의 중심이 되어 현생에서 다시 그 사람을 향해 이끌린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끌리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고 함께 있을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 부부가 서로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어떤 부부는 상대의 어려움을 자신의 일처럼 받아들인다. 상대가 아프면 마음이 먼저 아프고 상대가 기쁘면 그 기쁨이 내 기쁨처럼 느껴진다. 이러한 감정의 흐름은 단순한 감정적 유대가 아니라 전생에서 서로에게 베풀었던 깊은 선근이 현생에서 감정의 공감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서로를 돕는 자리에서 다시 피어난다라고 설하고 있다. 부부가 서로에게 헌신하고 필요할 때 자연스럽게 힘을 보태며 상대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려는 마음이 크게 일어난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쌓아온 공덕이 현생에서 관계의 모습으로 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러한 부부는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고 마음의 짐도 함께 나누며 살아간다. 이는 은혜의 인연이 가진 뿌리 깊은 힘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맑으면 맺힌 인연도 맑아진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남긴 은혜는 현생의 관계를 더욱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 있다. 그래서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갈등이 생겨도 쉽게 풀어지고 감정의 응어리가 크게 남지 않는다. 왜냐하면 서로를 향한 마음이 근본적으로 따뜻하기 때문이다. 갈등의 순간에도 상대에게 해를 끼치려는 마음보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더 크다. 이 마음의 방향이 바로 전생의 은혜가 남긴 결이다. 유마경에서는 선한 마음에서 태어난 인연은 다시 선한 인연을 낳는다라고 설한다.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현생에서도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일으키며 그 선한 마음이 다시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러한 인연은 부부가 함께 머무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평안의 기운을 일으키고 서로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다. 장하함경에서는 누군가의 고통을 덜어주면 그대의 길에 복이 머문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고통을 덜어주고 삶을 지탱해준 인연이라면 현생에서 만나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다. 이러한 부부는 어떤 문제가 닥쳐도 쉽게 흩어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관계의 뿌리가 깊고 그 뿌리 위에 쌓인 은혜가 크기 때문이다. 은혜의 인연은 현생에서도 다시 은혜를 낳는다. 상대가 힘들 때 손을 내밀어주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을 읽으며 삶의 무게를 함께 지는 모습은 부부가 서로에게 남긴 은혜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다. 전생의 은혜가 현생의 부부 인연으로 이어지는 과정은 단순한 감정적 흐름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와 업의 법칙이 아주 정밀하게 작용한 결과다. 불교에서는 모든 인연을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결과를 만든다는 진리 위에서 이해한다. 따라서 부부가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의지하고 대화를 나눌 때 깊이 공감하고 상대의 괴로움이 곧 내 괴로움처럼 다가온다면 그 인연의 뿌리는 전생에서 이미 탄탄하게 이어졌던 것이다. 부처님은 중화함경에서 사람이 남긴 마음은 다음 생의 인연을 잇는다. 선한 마음은 선한 인연을 불러오고 보살핌은 보살핌의 과보를 이끈다라고 설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보살핌의 마음이 바로 전생에서 남긴 은혜이며 그 은혜가 현생의 부부라는 인연을 다시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전생에서 누군가의 삶을 대신 짊어져 주었던 인연이 있다면 그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그 마음은 마치 맑은 물이 고이듯 업의 흐름 속에 깊이 담기고 생이 바뀌어도 서로를 향해 부드럽게 이어진다. 그래서 현생에서 다시 만났을 때 이 사람에게는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하고 함께 있을 때 괜스레 눈물이 나고 내가 이 사람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올라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인연이 가진 힘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행은 꽃이 되어 다시 인연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따뜻함은 현생에서 새롭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피어났던 꽃이 다시 한번 현생에서 꽃잎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함께 있으면 평온하고 갈등이 생겨도 금세 마음이 돌아온다. 왜냐하면 관계의 근본이 선한 행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전생의 은혜는 현생에서도 여러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가운데 하나는 자연스러운 이해와 용서다. 부부 사이에서 때때로 오해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지만 은혜의 인연을 지닌 부부는 그 갈등을 오래 품지 않는다.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 상대를 향한 부드러운 뿌리가 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이 고요하면 인연도 고요하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쌓은 은혜는 그 마음의 고요함을 가져오고 그 고요함은 부부가 관계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에게 기댈 수 있는 묵묵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그 속에서 다시 새로운 선업을 쌓는다. 또한 법화경에서는 선근을 함께 지은 이는 다음 생에서도 서로를 돕는 자가 된다라고 설한다. 이 말씀은 부부라는 인연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하거나 어려움을 견디며 서로를 지켜주었던 관계는 현생에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진다. 그 인연은 단순히 감정적 매력이나 일시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생을 거치며 이어져 온 선한 행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은혜의 인연으로 이어진 부부의 특징 중 하나는 함께 있을 때 삶이 안정되는 느낌이다. 특별히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서로에게 중심이 되어주고 삶의 무게가 덜어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서로의 업을 가볍게 해주었던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 전생에서 남긴 은혜는 현생의 부부관계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난다. 그 모습은 단순한 행동이나 감정이 아니라 불교에서 말하는 업과 연기의 흐름이 부드럽고 은은한 방식으로 작용한 결과다. 부처님은 여러 경전에서 선한 행은 향기와 같아 그대가 떠나도 뒤에 남아 때가 되면 다시 그대를 따른다라고 설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서 느끼는 편안함과 따뜻함은 바로 이 향기와 같은 선근이 현생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전생의 은혜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보호의 마음이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지만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움직이고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처럼 느껴진다. 이는 현생에서 처음 생긴 감정이 아니라 전생에서 이미 상대의 고통을 덜어주며 함께 업을 나누었던 인연의 흔적이다. 자바함경에서는 누군가의 괴로움을 덜어준 이는 그 괴로움을 다시 짊어지지 않는다. 그 과보는 보호의 마음으로 나타난다라고 설한다. 전생에서 누군가에게 깊은 보호의 행을 베풀었다면 현생에서는 그 대상에게 다시 보호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난다. 이러한 보호의 감정은 부부 사이에서 특히 강하게 드러난다. 전생의 은혜는 또한 서로의 감정을 깊이 공감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의 말이 길지 않아도 그 마음을 읽어내고 상대의 침묵 속에서도 그 감정의 색을 느낀다. 이는 전생에서 이미 마음과 마음이 오랫동안 이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반야심경에서는 마음은 경계를 따라 일어나지만 그대가 머물렀던 마음은 다시 그곳을 향한다라고 한다. 전생에서 서로를 이해하려 했던 마음, 서로에게 따뜻함을 베풀었던 마음이 현생에서 그대로 이어져 말보다 마음이 먼저 통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다. 은혜의 인연은 갈등이 빠르게 풀리는 모습으로도 드러난다. 모든 부부에게 갈등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은혜의 인연은 갈등이 오래가지 않는다. 상대를 해치려는 마음보다 상대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어지는 마음이 더 먼저 올라오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은혜의 마음은 분노를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라고 설하셨다. 은혜의 인연으로 맺어진 부부는 이 분노가 오래 머물지 않고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흐름을 지닌다. 또한 전생의 은혜는 상대의 부족함을 감싸는 마음으로 나타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서툴러도 상대가 완벽하지 않아도 그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보듬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하게 일어난다. 그 이유는 전생에서 서로에게 부족함을 채워주고 서로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던 경험이 업의 흐름 속에 남아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는 선한 인연은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를 탓하기보다 부족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채워주는 관계라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온전하게 하기 위한 행을 오랫동안 쌓아왔기 때문에 현생에서 다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다. 전생의 은혜는 또한 서로에게 자연스럽게 희생하는 마음으로도 이어진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힘들 때 내 시간, 내 에너지를 내어주며 서로를 위해 기꺼이 손을 뻗는다. 이 희생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은 중하함경에서 누군가를 위해 자신을 내어준 이는 그 마음이 다시 그에게 돌아온다라고 설하셨다. 전생에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준 인연은 현생에서도 서로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기울이는 관계로 이어진다. 전생의 은혜는 상대를 향한 신뢰로도 드러난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큰 말이 없어도 서로를 믿고 행동의 이유를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이해하려 한다. 이 신뢰는 현생에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전생에서 쌓아온 마음의 결이 현생에서도 녹아있기 때문이다. 법화경에서는 믿음은 선근의 꽃이며 그 꽃은 다시 인연의 자리에서 피어난다라고 설한다. 부부 사이에 깊은 신뢰가 있다면 그 신뢰는 전생에서 지어온 선근의 꽃이 현생에서도 그대로 피어난 모습이다. 전생의 은혜는 서로의 삶이 함께 부드럽게 풀려가는 흐름으로도 나타난다. 함께 할수록 삶이 안정되고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고요해지며 삶의 굴곡이 완만해지는 느낌이 든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서로에게 남긴 선행의 과보가 현생에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유마경에서는 이를 은혜의 인연은 삶을 부드럽게 하는 바람과 같다라고 설명한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 곁을 맴돌며 삶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바람과 같은 존재. 그 인연이 바로 전생의 은혜가 이어져 현생에서 만난 배우자이다.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부부 인연은 단순히 다시 만났다는 사실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그 은혜는 현생에서 다시 꽃을 피우고 그 꽃을 더욱 깊고 아름답게 완성하기 위해 두 사람의 삶 속에서 계속 자라나야 한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과거의 선근은 그대를 인연의 자리로 이끌 뿐 그 인연을 어떻게 쓰는가는 현재의 마음에 달려있다라고 설하셨다. 즉,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는 현생에서 두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내는가에 따라 다시 깊은 공덕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그 흐름이 멈추기도 한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부부의 첫 번째 길은 서로를 하나의 수행 인연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부부는 단순히 함께 사는 동반자가 아니라 전생에서 이어져 온 업의 흐름을 현생에서 함께 정화하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게 하는 서로의 수행 교사와도 같은 존재다. 부처님은 유마경에서 수행의 길에서 가장 먼저 길을 비추는 이는 그대 곁에 있는 인연이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인연이며 서로의 마음을 가장 깊이 흔들고 가장 깊이 성장시키는 인연이라는 뜻이다. 전생의 은혜로 이어진 부부는 서로의 부족함을 보았을 때 비난하기보다 그 부족함 너머에 있는 마음의 씨앗을 보려고 한다. 왜냐하면 전생에서 이미 서로를 도우며 마음을 닦아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를 바라보는 눈이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온화하며 판단보다 이해가 먼저 올라오게 된다. 반야심경에서는 지혜는 분별을 버려 사람을 사람 그대로 보게 한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를 판단의 눈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전생의 은혜를 현생에서 더욱 공덕으로 바꾸는 길 위에 있는 것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두 번째 길은 상대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은혜의 인연을 가진 부부는 상대가 아프면 마음이 찢어지고 상대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내 일처럼 애가 타는 감정을 경험한다. 이 감정이 단순한 연민이 아닌 이유는 전생에서 이미 서로의 고통을 함께 견디고 나누었던 인연이 현생에서도 다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은 자바함경에서 따뜻한 마음은 고통을 녹이고 고통을 녹이는 이는 인연을 완성한다라고 설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은 위로, 작은 배려, 작은 이해는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전생에서 이어진 은혜를 현생에서 완성하는 가장 중요한 행위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세 번째 길은 함께한 시간을 공덕의 시간으로 만드는 마음이다. 시간을 함께 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동행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의 삶을 이어주는 소중한 인연의 과정이다. 이 시간을 무심하게 보내는 부부도 있지만 전생의 은혜를 알고 실천하려는 부부는 매 순간을 더 부드럽고 따뜻한 말로 채우며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부처님은 금강경에서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밝히고 말 한마디가 업을 짓는다 라고 하셨다. 부부 사이의 말은 전생의 은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고 그 은혜를 흐리게 만들 수도 있다. 따라서 전생의 은혜로 만난 부부는 늘 상대에게 따뜻한 말, 상대를 일으켜 세우는 말,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주고받는다. 이 말의 흐름이 곧 전생의 은혜를 다시 꽃 피우는 과정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네 번째 길은 함께 수행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수행이란 앉아서 명상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는다. 부처님은 장하함경에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행위, 곧 수행이다라고 설하셨다. 부부가 서로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내고 상대의 상처를 어루만지며 때로는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아주고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주는 것. 이 모든 것이 수행이다. 전생에서 함께 수행했던 인연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서로의 마음을 닦아주는 행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부부는 함께 있을 때 마음이 평온해지고 삶의 혼란이 차분히 가라앉는 경험을 한다. 유마경에서는 함께 수행한 인연은 다시 만나 서로를 깨달음의 길로 이끈다라고 설한다. 부부가 서로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그 인연은 전생에서 이미 함께 수행하고 서로를 도우며 선근을 쌓았던 인연이다. 전생의 은혜를 완성하는 다섯 번째 길은 상대를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이다. 부부라는 이름 아래 상대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상대를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생기기 쉽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가장 가까운 인연일수록 가장 큰 공덕을 주고받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말한다. 부처님은 증이라 함경에서 가까운 이를 존중하는 이는 복이 그 집에 머문다라고 설하셨다. 부부 사이에서 상호 존중이 사라지지 않으면 그 관계는 전생의 은혜를 이어받아 현생에서도 더욱 깊고 단단한 공덕을 불러온다. 이렇듯 전생의 은혜는 현생에서 다시 꽃을 피울 뿐 아니라 두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더 큰 공덕의 나무가 될 수도 있고 그 흐름을 멈추게 할 수도 있다. 따라서 부부가 전생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더 큰 마음으로 이어가려 한다면 그 관계는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를 성장시키고 서로의 삶을 밝히는 깊은 인연이 된다.